그렇게 끊었냐? 아주 좋은 질문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역대기는 그 성경 안에서 역사에 관련된 기록이 이제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열왕기고, 우리는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는 열왕기고 하나는 역대기야. 열왕기는 어떻게 시작하니? 왕 사울. 엘리. 아, 사무엘? 그치, 사무엘 이야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저 정확하게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사사인데 사울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되고 다윗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이 돼.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남북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망하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열왕기에 따르면 여기 뭐 역대기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은 뭐 구원받을 왕들이 없어. 다 악한 왕들이야. 대부분 악한 왕들이야. 근데 남유다에는 나름 다윗의 정통성이 유지가 돼. 그래서 흘러가. 왜 열왕기가 훨씬 이전에 기록돼 있었던 거고, 역대기는 포로기가 이제 끝났어. 포로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어. 주전 586년에 망하고서 포로 생활을 몇 년이나 했을까? 정확하게는 여기 뭐 우리 70년 예레미야 그때 70년이라고 그러잖아. 예언이 됐고 72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다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지 않아. 왜냐면 그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정책이 얘네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아, 양아치들이지. 돈 쪽으로는 양아치들이지. 자기 손해보는 일 절대 안 하지. 우리 동아시아에선 중국 상인들이 옛날에 되게 유명했잖아요. 양아치들이지. 그러니까 자기 손해보는 일을 안 하고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좋은 기업가들이고. 아무튼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벨론에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높은 고위 관직에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이권들도 생기고 거기 자리가 잡았어. 그런데 갑자기 영원할 줄만 알았던 바벨론이 망해. 어떻게 망하냐면 전쟁을 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망해. 누구한테 망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래서 왕이 돼. 다 차지해. 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거의 그냥 무혈 입성해서 바벨론이 망해. 그러면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고레스 왕 때 기록이야. 그래서 자기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다 데리고 왔잖아. 포로로 데리고 왔다는데 너네 다 고향으로 돌아가.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돌아가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왜냐면 이미 자리 잡았는데 자꾸 가라고 하니까 나 여기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제도시였거든. 말하자면 미국으로 가서 너네 미국에서 자리 잡았어. 한국 오고 싶어? 한국 가. 이러면 나 여기 지금 뭐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이야? 망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거든. 포로기 때 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몇몇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망했을까 우리가 도대체 왜 망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 이 물음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벨론 민족이랑 다르잖아. 우리는 누구야? 그러면은 우리는 누군가? 결국 나는 누군가? 이게 어떤 민족이건 어떤 한 사람이건 이 물음들이 계속 물어지는데 뭐 너는 누구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물어볼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지금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내 모습을 보게 돼. 그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에도 잠깐 이 얘기를 한 건데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과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해서 있었던 그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됐고 우리는 지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너 여기 지파에 속해 있잖아. 근데 이걸 읽으면서 감동이 우리가 없지. 왜냐면 우린 지파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읽으면서 막 이러겠지. 자기네들 조상들이고 하니까. 이거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다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지. 아, 얘네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그래서 왜 족보에서 끊었냐. 거기까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읽을 게 다윗, 솔로몬,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네들한테 나라를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에서부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야. 그러면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감동을 받니? 전혀 못 받지. 다만 생각은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들한테 무엇 생각을 하라는 거야. 너네는 누구니? 너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니? 과거에 있었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사람인데 사실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거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물음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던져지거든.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는 누구니? 왜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거야. 이걸 묻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잃어버려. 자꾸만 확인해야 돼. 우리가 누구인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이 물음이 끊임없이 던져져.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때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냐면 이게 격변하잖아. 시대가 격변하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 나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같은 사람인가? 우린 같은 민족인가? 그 이전에 조상들이랑 같은 민족인가? 이거에 대한 물음이 제기가 돼. 왜냐면 이때 당시에 얘네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민족 혈통의 중요성이거든. 옛날 사람들이잖아. 혈통의 중요성들이거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했었던 게 얘네들한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방인들이랑 바벨론에 섞여서 이미 살았어. 70년을 살았다고. 그러면은 몇 세대야?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봐? 30년으로 보통 보거든? 왜 한 30년으로 봐? 보통 옛날에는 아무리 늦어도 30세 이전에는 결혼을 다 했었으니까. 지금 한 세대가 그래서 늘어나. 한 세대가 40년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이미 다 했다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결혼을 해서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말 안 됐다고. 아니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네. 또 그런데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애가 나왔어. 나중에 이제 에스라 때는 이방 여자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여자를 내보내라고 그래. 다 끊어내라고 그래. 이게 이때에 쓰였었던 문서들이 이게 그러니까 비문서라고 하는데 신명기적 사관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 이전에 읽었었던 출애굽기 읽었을 때 모세가 막 너네 다 그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 다 내쫓으라고 그러자. 기억나지? 이게 후대에 편집돼서 들어간 거야. 출애굽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후대에 편집돼서 그 부분이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바뀌면서 왜냐면 얘네들이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을 지키는 건데 왜냐면 얘네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 생각해봐. 이집트 출애굽하면서부터 늘 뭔가 다른 대상들을 섬기려고 했고 왜냐면은 얘네들이 살고 있었던 터전 자체가 이집트 자체가 신을 한 명만 섬기는 문화권이 아니었거든.
그러면서 늘 하나님 한 분만 섬겼었던 적이 없어. 하나님을 섬겼었던 거 모세랑 몇몇 사람들 뿐이어서 처음에.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와 이거는 뭐 난장판이야. 하나님 예배하는 데서 바알도 예배하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들이나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전혀 느끼질 못했었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 계속 말씀하시거든. 망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여기 바벨론 갔는데 와 거기 뭐 만신전이야 만신전. 와 장난 아니야. 거기에서 7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 솔로몬 때부터 위대한 왕이잖아 솔로몬. 근데 그때 솔로몬으로 압축되는 그 모든 이방 여자들 다 데리고 오면서 이방 여자랑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걔네들의 신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리가 된 거야. 기록들을 보면 그래.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웃기지 되게. 그래서 얘네들이 새로 와서 야 이거 진짜 잘못됐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이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의 행적들을 다 끊어내야 돼. 봐봐. 너네 조상들이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받아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민족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너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고 너를 향한 계획들 가운데서 네가 지금 이렇게 와서 너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야.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 되면 굉장히 심각해져. 결혼해서 이제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잖아. 자식이랑 부인까지 다 버리라고 해. 안 그러면 너는 이 하나님 예배하는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와 미친 거 아니니? 결혼했는데 이미.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해. 왜냐면 그게 그만큼 얘네들한테 중요한 문제였거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과거에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돼. 그러면 내 수요일에도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이 정체성에 관한 물음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직업이 이제 불안정해. 직업이 영원한 게 없다고. 옛날에는 선생님이 살던 시대에는 보통 40년을 한 직업을 하고 40년을 맞춰. 40년, 50년을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 경찰은 그냥 끝까지 경찰이고, 공무원은 끝까지 공무원, 회계사는 끝까지 회계사, 노무사는 끝까지 노무사. 그 직업을 한 40년, 50년 동안. 회사원은 끝까지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 불안정하니까 시대에 맞춰서 내가 어떤 물질을 축적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해. 근데 대부분 이 직업적인 토대 위에서 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들이 세워지거든. 근데 이 직업을 갖기 이전에 나와 직업을 갖고 나서의 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야. 일을 하면서 뭐 직장 상사나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 그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동일한 나인가 본인 자체도 모르는 거야. 공부할 때 맨날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다음에 환골탈퇴하거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게 느껴지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내가 같은 사람인가? 만약에 직업이 갑자기 바뀌게 됐어. 경력이 단절이 되거나 갑자기 뭐가 바뀌게 됐어. 그러면 그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가? 만약에 내가 지금 경제적 활동을 못해. 그러면 그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가? 내가 나한테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 이전의 나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나와 지금의 내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 없다고. 또 하나 이 정체성을 세워주는 게 안정적인 관계망이야. 왜냐하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내가 누구다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본인 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을 아무도 안 해주면 그게 내 정체성이 되지 않아. 정체성은 사실은 이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거든.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사람,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부분적인 증언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내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돼. 근데 문제는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나랑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쟤 날 잘 모르는데 근데 내가 이해받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이해되면 얘는 정말 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구나. 너무 좋지. 그때 필요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해 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 안정적인 관계망이라고 하는 거 내가 나에 대한 모습들과 생각들을 잃어버릴 때 이 안정적인 관계망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거든. 소정이가 왜 힘든 줄 알아?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너 지금이야 우리들이 얘기해 주지만 그때 당시에 소정이가 힘든 일을 겪을 그때 당시에 아무도 그걸 얘기를 해주질 않은 거야. 얘한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걸 아무도 얘기를 못 해준 거야.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 우리들이 힘들 때 왜 친구들 찾아서 왜 술 마시니? 술 마시면 기분이 나아져서 마셔? 아니야. 얘기를 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었던 애 욕을 하거나 막 쌍년이지 개새끼지 이러면서 욕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이 맞아 너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야. 무슨 스트레스 받을 때 왜 마시냐면 사람들 불러가지고 왜 마시냐면 그걸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거든. 너 괜찮아 이 얘기 듣고 싶거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싶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애들도 마찬가지.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힘들 때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했지만 너 괜찮아. 이걸 확인받고 싶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물론 과격한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 찾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었던 이게 굉장히 정체성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하나님 붙드는 믿음은 어디서 내가 지금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든. 충이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게 익숙해져. 근데 그래서 하나님 찾자.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거든. 이제 괜찮은 거야. 안정적인 거야. 안정적이면 그걸로부터 내가 확인받아. 그 일로부터. 거기에 대한 마음을, 확신을, 안정감을 놓지를 못하면, 그거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신뢰를, 이거를 내가 너무 신뢰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익숙함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하게 만들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그런 신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런 신뢰나 내가 신뢰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변하는 것들에 대한 이 신뢰가 이거 다 무너질 수 있구나. 이게 정말로 이게 헛된 거구나.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잃어버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내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나 이거 좀 아닌 거.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믿음인데 그걸 그래서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힘들다고.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으면 너네 잘 들어. 내려놓으면 편하다. 생각보다 편해. 막 죄책감 들고 막 이럴 것 같지. 아니 내려놓으면 생각보다 편해. 너네가 왜 하나님 믿는 게 왜 갈등하고 왜 그런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려놓으면 편해. 내려놓으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편하다니까.
물론 중간중간 힘들 때가 오겠지만 편하다고. 그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때 이게 왜 자꾸만 힘들고 그러냐면 붙들려고 하니까. 뭔가 그걸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되는 건 정체성에 대한 확실함이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정체성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받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받고 싶어해. 우리들의 삶을. 너네 SNS 왜 하니? 인스타그램 왜 해? 확인받고 싶은 거야. 왜 내가 먹은 것들 이렇게 올려놓고 막 누가 조회 누르면 되게 좋아. 마음이 좋잖아. 나도 만약에 하면 좋거든? 막 누가 내가 좋거든? 왜? 확인받는 거야. 아 그래 내 삶이 제법 괜찮은 삶이라고 확인받는 거. 근데 그게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가짜니. 너네 인스타그램 스타들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못 봤지? 아이고 미안 진짜 이렇게 흥분해요.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눈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진 찍어서 사진 올리는 거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내 소유가 아닌데 내 소유인 것처럼 해서 사진을 찍으러 다녀. 그게 그 사람들의 유일한 그거야.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받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인지를 확인받고 싶어해.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지. 왜냐면 내가 괜찮은 모습들도 있지만 너네들도 스스로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넘어지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게으름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뭘 귀찮아하는 사람인지 다 똑같거든. 다 그런 거 하기 싫고 다 힘든 일 하면 짜증나고 누가 뭐 나쁜 소리 듣기 싫고 잔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김소희가 맨날 얘기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그렇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애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어.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에 대해서 자기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네 민족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에 대해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온전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얼마나 내가 나인 걸 증명하기 위해 애쓰면서 사니. 너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게 사실은 너네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이걸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런 애들이 해. 일을 하면서는 어떨 것 같아? 일을 하면서도 맞아. 증명받고 싶거든. 목사들도 너네 똑같아. 다 똑같거든. 뭐냐면은 좋은 목사이고 싶어. 훌륭한 목사이고 싶어.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되니? 시간이 필요한 거고 한데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면 이 열정이 뭔가가 되고 싶다는 이 열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 끊임없이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지치고 끊임없이 쓰러지고 괜찮아 하는데 내 스스로 괜찮아. 내가 말했잖아. 정체성은 혼자서 세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지쳐. 너네 그래서 직장생활 한 10년 한 사람들이 왜 힘든지 알아? 끊임없이 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거든. 그런 걸 통해서 직장이나 직업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증명돼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그 삶이 지치지. 그거 어떻게 계속하니?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아니,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너네가 누구인지를 그런 걸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야.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줘. 증언해주고 너희들의 영혼을 바라봐주고 너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획들이 있었고 정말로 계획이 있었고 너네가 태어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너희들을 바라봐 주시는 분이 있어. 그리고 너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분이 증언해줘. 내가 아니라. 목사들이 그걸 증언한다고 착각하는데 목사들은 그런 거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좋게 얘기해 주는 것 뿐이야. 예의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좀 그런. 난 진짜로 그래.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진짜 정확하게 알고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애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런 존재였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내려놓을 때가 많니?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돼. 막 너무 많이 들어. 나가 죽어. 나 같은 애 죽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서 나가 죽어야지. 게을러서 이걸 일 못해. 나가 죽어야지. 하는데 누가 또 막 얘기해. 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너 그러면 인생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 뜨끔뜨끔하죠. 진짜 막한 이거 가짜라고. 이거 얘기하는 게 너네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그런 거에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한테 뭘 하고, 어떤 사람한테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로 우리들이 판별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그냥 너네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거를 진짜로 아는 거.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깨달아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서 있는 것. 그래서 그 힘든 싸움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그냥 붙들려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근데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게 왜 믿음의 영역인 줄 알아? 내가 뭐를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평소에는 이게 또 반대로 이 정도면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보다 내가 잘해. 제법 괜찮은걸? 이게 교만인데, 교만은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지. 왜냐면 뛰어나니까 남들보다. 뭐를 하면. 이 얘기가 근데 그럴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들으면. 근데 이게 되게 안 좋고 나쁜 거거든. 왜냐면은 이걸 통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나라고. 근데 그런 게 내가 아니거든. 그런 것들은 나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고 나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정해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너는 진짜로 소중한 존재야. 너는 정말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하나님, 제가요? 이런 제가요? 넌 정말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왜 너는 그걸 모르니? 너는 사랑받기에 정말 충분해. 이렇게 흠있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죄가 많은 죄가 괜찮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백성. 이걸 믿는 거.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들아. 이걸 믿는 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물론 감정은 상할 수 있지. 감정은 상할 수 있고 남들이 하는 얘기에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 것들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거. 물론 일들이 잘 안 돼서 막 실패할 수 있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무너질 때 있지. 힘들 때 있지. 고난 가운데 빠질 때 있지.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내 삶을 던져버리지 않는 거. 너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거 알고 짓거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자살하면 지옥 안 가. 자살해도 지옥 안 가. 개소리 들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냐면은, 이걸 믿고 있으니까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이게 정체성이 있다면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 어떤 압박감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근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선택해? 왜냐면 그만큼 힘든 거야.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이게 극단적으로 그렇지만 자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게 날마다 우리들이 무너지거든.
날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이 물질적인 토대 와 너무 좋잖아. 이걸 누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냥 왜? 내가 누구인지를 같이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잃어버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관계들 내가 늘 얘기하잖아. 얘네들이 왜 그걸 다 끊어내는 줄 알아? 왜 다 끊어내라고 하는지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관계들이 나를 설명하기 시작하거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나를 설명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내 정체성이 이중적으로 돼. 그리고 그거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무너져 내리거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가지면 안 돼. 아니 관계를 해야지. 관계를 가져야지. 전투도 하고 해야지. 그런 사람.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여기에서는 얘네들은 다 끊어내라고 하잖아. 아우 어떻게 끊어내냐고. 마음으로 끊어내야지. 마음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얘네들을 만났을 때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날마다 깨닫고 살아야지.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그게 자꾸만 놓쳐지거든. 그러니까 그 싸움을 멈추고 대부분의 에너지들을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데 대부분 쏟고 있거든.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생각하는 싸움을 하라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야. 응? 육의 싸움을 내려놓고 영적인 싸움, 너네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돼.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처음 그렇게 시작했었던 것처럼. 이 족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 왜 세상적인 것들, 네가 누리는 것들, 네 주변에 있는 네 소유물들 그런 걸로 너를 설명하려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걸로 너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설명되지 않아. 너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내가 너를 증언하고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줄 거야. 그 싸움을 멈춰. 왜 그래? 왜 헛된 것. 그래서 대부분 돈 벌면 뭐해? 좋은 차 사지. 좋은 집 살지. 그런 게 자기를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게 오래 못 간다고. 영원하지 않다. 그런 것들 채우면서 살수록 물론 좋지만 채우면서 살려고 하면 살수록 가운데 뭔가가 뻥 뚫린 것 같거든.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었고 그것들에 대한 답이 족보 이야기 그래 우린 이런 민족이구나 로부터 시작되는 게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그래서 이거 사실 역대기 이 족보는 우리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역대기 족보가 나오면 그냥 눈대중으로 읽어도 된다. 근데 다만 이걸 생각해야지. 이걸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구나. 나는 지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 이전의 나랑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를 설명하고 계시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